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다음 주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음을 감지했는지 미리 한 주 미리 제목을 잘못 적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오타라고까지는 뭐하고 잘못 미리 나갔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되면 이제 좀 앞에 내용들을 먼저 좀 복습을 하면 좋아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람마다 이해도가 좀 달라서 게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고 로마에 생긴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죄와 구원과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순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했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왜 죄인인가? 각자 다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는 그 죄의 기준이 되는 법을 바꿔놓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주셨죠. 믿음의 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우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덕 개념은 선행을 해야 어떤 그 문구, 어떤 법칙을 지켜야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바꿔버렸어요. 믿으면 의롭다, 믿으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다 살리는 쪽으로 보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계명을 만들어 놔서는 인간이 한 번은 실수를 하거든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법에 관한 이야기 한참 다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자, 이게 그 믿음의 법을 가져서 이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심판 때 통과돼서 심판 안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맨 처음에 이 법을 집행한 것도 하나님이잖아. 아담한테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해서 먹어서 죽었잖아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뒤로는 각자 알아서 죄를 짓다가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또 안 지켜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그런 법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행해서 완성을 시켜서 법을 딱 끝내놓고 새로운 법으로 바꿔버리시는 일을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됐어.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져도 은혜는 많아지고, 그 바람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에이 뭐 결국 죄져도 용서해 주시겠네. 에휴, 예수님 십자가까지 달리셨는데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절에 그 주어 서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예요. 그죠? 의문문인데,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제대로 하냐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라고 자문하는 거죠. 자문 스스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고 반문을 하죠. 예? 은혜를 더하려고 그럼 죄를 지어야 되냐? 라고 반문하면서 자문자답을 해요. 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 수가 없다예요. 그럴 수 없다. 노예요. 끝 났죠? 노. 그럼 어떻게 되는가?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 이게 이런 게 정말 아쉬워요. 지금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있어야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걸 직역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거든요. 계속 자문다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죽여버렸어요. 예, 느낌을. 직역하면 우리가 죽었다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라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설명이 나오겠죠. 아니, 죄져도 죄보다 은혜가 더 많이 온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며.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 은혜를 주시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야, 죄 져도 은혜가 더 커.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자, 이렇게 하는 부류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세례 받으면 죄가 다 용서받아. 뭐 약간 목욕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자, 하여간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이가 없게. 지금 보면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끄덕끄덕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갑니다, 한 방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야, 뭐 은혜가 더 크니까 죄는 져도 상관없네. 야, 죄 지면 은혜가 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또는 그냥 세례 받으면 그냥 다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었어? 그냥 뭐 목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두 개념을 연결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계속 지금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자문자답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이 아니라 너희는이죠. 너희는 모르냐라고 물어요. 너희는 생략돼 있죠. 뭐를 모른대요? 요 내용, 그죠? 요거 모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너희는 몰라? 라고 묻는 거죠. 자, 너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용.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세례를 받은 거다. 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뭐 세례라는 개념을 뭐 이렇게 여기선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강에 가요. 이 사람, 그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목 꺾이면 안 되니까 그저 이렇게 목 받쳐갖고 강에다 그냥 넣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죽었다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요. 그리고 숨을 쉬게 해요. 살았다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뭐 이제 세례라는 게요. 뭐 그렇게 잠궜다 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붓는 거를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 완전히 뒤집어 쓰는 정도를 했을 때, 뭐 비 쫄딱 젖었을 때 뭐 물 세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세례라는 건 완전히 적셔 들어가야지 돼요. 개념상. 그러니까 물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강,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요단강 걷는다고 말하는 그런 느낌처럼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물이랑 완전히 하나가 됐다가 나와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그래서 나중에 뭐 바울이 다른 데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나갔다 나오면 원래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건데 길이 나는 바람에 살아갖고 다시 나왔어요. 이게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물 속을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례라는 개념이 완전히 그쪽과 하나가 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뭘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유대교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세례를 누구를 통해 받는 걸로 받아들이냐면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거랑 조금 더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할례죠, 할례. 할례 어떻게 해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려요. 근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잘라 굳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몸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속에다 새겨놓는 개념이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완전히 흠뻑 뒤집어 쓰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죠.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개념으로의 세례, 그런 개념으로의 할례예요. 우리는 세례 할례 개념이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아셔도 별로 그렇게 유익하진 않아요. 몰라도 될 정도로 뒷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세례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가 막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그냥 예수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죽는다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치 물에 담겼다가 나와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건데 할례 받는다는 건, 세례 받는다는 건 이런 개념인데, 이제 우리는 몸에다가 세례, 강에 물에 빠져서 몸이 적셔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 개념이 바뀌었죠. 믿음으로, 그죠? 받아들이는 영접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너희도 알지?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알지? 이제는 옛날처럼 할례,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걸로 세례 받고 믿는 걸로 할례 받는 거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왜 그렇게 한 거래요? 왜 이런 식의 세례를 하시는 거죠? 뭐 하려고? 우리로 행하게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걸어간다예요. 걸어간다.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의역하면 그렇게 산다,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행한다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산다, 걷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죽여서 같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였다가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요, 육신이 사실상 뭔가 다른 육신이에요. 새로운 육신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자꾸 뛰어넘으셔. 건물 안으로 막 그냥 들어오고 거리를 건너뛰고, 그래도 또 먹는 것도 다 드세요. 이게 뭔가 묘한 새로운 육신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전 거랑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전과 다른 육신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어려운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자, 뭐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예요.
이렇게 연합한 자, 하나가 된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닮게 그렇게 이게 번역 자체가 조금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직역이 더 쉬워요. 거의 드문데 직역이 더 쉬운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직역은 옛날 말이라 되게 딱딱하게 번역도 되고 해석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반면에 해석만 되면 그래도 문장이 이해가 되겠는데 좀 이렇게 깔끔할 수는 있지만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직역이 해석이 훨씬 쉬워요. 아니 거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장이 잘 이어져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닮아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은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에 같은 방식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서 하나가 되는 거라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 같이 죽고 부활할 때는 혼자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되게 어색한 어쩌면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나온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뭘 알아요? 뒤에 있는 거 다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인데 자 뒤에 있는 거의 주어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예요.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왜냐? 이유가 나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사망이 와요. 그래서 죄가 왕이야. 우린 이미 죽었어. 우린 이미 졌어요. 우린 이미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요. 죄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이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이 몸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직역하면요 의미가 더 살아요. 죄의 몸이 폐기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폐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죄의 몸을 버리고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어떤 물건이 계속 문제를 야기해요. 그럼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 물건 드리는 거지. 그럼 문제될 일이 없잖아.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계속 죄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이걸 폐기시켜 버려요. 그리고 새 몸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새 몸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죄의 종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새 몸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인 몸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몸을, 죄가 주인이었던 몸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몸으로 다시 줘버려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어렵겠지만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해되시죠? 못 쓰겠어. 이 몸뚱아리가 이미 오작동을 자꾸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버려.
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보내. 예수님 부활할 때 너도 같이 살려서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바꾸냐, 결과적으로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몸의 주인을. 그동안은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얘를 버려버리고, 이 몸뚱아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몸으로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몸이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몸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힘이 생기느냐?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라고.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쁜 습관 하나 고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성공하면 진짜 다행이고, 대부분요 평생 못 고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10년 동안 끊은 담배를 다시 핀다고. 자, 이게 못 고쳐요. 아, 내가 오늘은 30년 만에 술 한잔 해야겠다, 뭐 이러고.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머리에 막 띠를 그죠? 두 주먹으로 불 끈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가 않아요, 죄라는 문제가. 그런데 몸을 바꿔요. 몸의 주인을 바꿔놔 버리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제는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아주 쉬워져요. 그동안은 뭐 끊을래도 안 끊어졌는데 그냥 끊겠다 그럼 끊어지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찾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유, 세상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 3살 버릇이 80 간다고. 어떻게 고치냐고, 사람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고치냐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되는 거 절대 안 시켜요. 자, 봅시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이 얻었다. 뭐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 몸이 죽는 건 아니고. 믿었어. 내가 어디까지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믿었어요. 자, 요거 믿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믿었구나. 내 약속을, 내 법을 따르는구나. 너 의롭다라고 해주죠. 그럼 나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몸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몸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금 몸이 죽었어요. 지금 몸이 죽었는데 의롭다고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는 이미, 죄의 몸은 죽었고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나는 죄의 몸은 없는 상태에서 의롭다만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죠. 자, 여기서 딱 찍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이해되세요? 굳이 시간상 끊으면. 근데 이게 감사하면서도 안타깝게도 부활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 요게 이제 살짝 우리한테 걸리는 거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다예요. 뭘 믿어요? 예, 이거 요 내용 그대로 믿어요.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뭐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세트로 믿으셔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과 그 법칙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의롭다를 얻은 거고 아직 뭘 못 얻었어요? 생명을 못 얻었어요. 생명은 뭘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또 내가 믿으면 나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고. 이 과정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로만 된다고? 이 과정이 믿음으로만 돼요. 쉽죠?
쉽다고 얘기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쉽다고 믿으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그죠?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이거를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믿음의 영역으로만 해석하시면 쉬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내용을 믿어서 나도 똑같이 죽고 죄가 끝났어요. 됐죠? 그걸 믿는 예수님은 이제 온전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도 그대로 믿으면 나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얻어요. 다 믿음으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어렵냐면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안 믿고 자꾸 중간에 뭘 할까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 대신 죽으신 거다. 그 피가 나를, 죄를 씻었다. 이거 믿으시라고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한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 이제 의롭다. 옛날 몸은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나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끝났어요. 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잘 믿으셔도 사실 거의 다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시작되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어디서 생긴다고요? 이걸 잘 안 믿어요. 이걸 안 믿고 안 믿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행위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거짓 믿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것만 여러분이 잘 믿으셔도 내가 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왜 내가 영생을 누리는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몸은 죽었다니까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을 바꿔놔갖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옛날처럼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엔 죄의 노예였어. 그래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잡혀요. 추노가 된단 말이에요. 또 잡혀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죄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으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보다 더 큰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이를 악물고 죄를 끊으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도돌이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끊으려면 이제 어디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끝까지 믿으라고요. 이 은혜에 완전히 적셔 들어가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라고. 그러면요, 죄가 끊어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가족들이 TV 보고 막 게임하고 막 떠들고 놀고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나는 놀지 않아야지, 놀지 않아야지, 놀지 않아야지 10번, 100번 다짐해 보세요. 1시간쯤 뒤에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또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하면 처음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죄를 져요. 못 이겨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반대, 사랑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싶어도 안 져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했죠. 저는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했잖아요. 가정이 있죠. 그럼 제가 길을 갈 때마다 바람 피지 말아야지, 바람 피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람이 안 펴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스타일이야? 그럼 눈 돌아가요. 끝나요. 그럼 인생. 그러다 술 한잔 잘못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고 인간 무너지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람을 안 피냐고. 바람을 안 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당신 생각. 와이프만 사랑하면 피라고 해도 안 펴요. 그런 자리를 가지도 않지만 가서도 안 무너지고 가봤자 잠깐만 인사하고 바로바로 튀어나오고.
우리들 알잖아요. 애처가 공처가라 불린 사람들 술자리 가보세요. 바로바로 튀어와요. 갑자기 막 전화 와. 그러면 여보 갈게. 그러고 막 가요. 야 같이 술 좀 마시자며. 그러면 가요 그냥 막. 야 우리 게임하러 가자. 미안 나 저기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서. 응? 우리 저기 애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돼. 사랑하면 죄를 안 져요. 지금 법을 바꿔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은혜에 거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거하면 죄 안 져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이제 바꿨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져야지 이러면 여러분 100% 죄를 져요. 이 방식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절대 못해요. 절대. 저는 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여태까지 성공한 인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자신도 성공한 적이 없거니와. 독한 사람들은 뭐 작심하고 하면 한 몇 개월씩은 해요. 1년?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뭐 술, 담배는 뭐 1년, 10년씩 끊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잘하면 평생도 끊어요. 그죠? 이거는 육체의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건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될 거였으면 이렇게 어렵게 설명도 안 하지. 예수님 와서 이렇게 그 모진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으셨죠.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이 얘기를 죽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고 자꾸 뻘짓하다가 가끔씩 정신 차린 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자, 그럼 막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다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러고 살아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개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놓고 자꾸 막 이를 악물고 뭘 하다가 안 돼. 그러면 다시 또 믿음으로 가야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기억했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법을 갖고 있는 한 무조건 다 죄를 져요. 기본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돼 있죠. 율법이 됐든 뭐 자기만의 철학이 됐든 자기만의 양심이 됐든 갖고 있으면 뭔가 판단이 가능한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그걸 무조건 어겨요. 그래서 무조건 그 법 그대로 심판받아 죽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법 자체를 바꿨어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고, 의롭게 해주겠다고.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바뀌면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 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똑같고요. 법이 중요하다고요.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상 뭘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법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거듭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모르면 그런 얘기하는 거지.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도 안 바뀌던데 몸은 안 바뀌어요. 헤어스타일도 하나도 안 바뀌고요. 성격 하나도 안 바뀌어요. 누가 그거 바뀐데 법을 바꾸라고요. 법을. 그 법 아래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안다예요. 이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안다. 정확히 말하면 알기 때문이다죠. 예. 우리가 뭘 알아요? 아는 내용은 사실 두 가지예요. 첫째 뭐?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죽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부활.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사망의 몸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왕노를 못해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는 못해. 그러니까 마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에 있다가 쫓겨난 꼴이 됐어요. 왕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오셔서 법을 바꿔놓고 왔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왕권을 차지하시고 사단이 쫓겨나가. 딱 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림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사단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통 말하죠? 유혹,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거짓말로 공격하고, 그죠? 욕심, 정욕으로 공격하고, 어려운 환난으로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쫓겨났으니까요. 자기가 왕인데 왜 시험을 해요? 자기가 왕이었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사는데,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아군인데, 내 편인데, 지금 내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냅두면 알아서 결국은 죄를 져요. 나름 착하게 살든 비교적 악하게 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다 죄를 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를 차지하면 사단은 되찾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요. 야, 나한테 와. 나랑 계약 다시 쓰자.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뭘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계속 우리한테 뭘 넣고 싶어요? 우리를 죽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뭘 넣어놔야 돼요? 율법을 넣어놔야 돼요. 이러니까 도대체 사단이 왜 그렇게 별짓 다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쉽죠? 영적인 눈이 확 뜨이죠? 알았어. 이제 이런 거였구나, 얘네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는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내가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꾸 무슨 법을 적혀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법칙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안 하면 또 뭔가 인생이 안 될 거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느냐, 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로지 딱 이 싸움만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법을 바꾸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주인을 바꾸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게 풀린 거죠. 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으신 것은 네, 그렇대요.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다른 거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살아계신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요. 죽었고 부활했고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지 좀 아시겠어요? 자, 이제 개념을 대충 정리해 드릴게요. 예? 11절까지 하고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압축본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여겨라. 그죠? 여겨라. 명령문이죠? 여겨라. 뭐뭐 해라. 뭐라고 생각하래요? 그죠?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 문장은 여기인데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너희도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개념의 설명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죠?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자, 이걸 믿는다. 다 해서 뭐가 파생되냐면 이전까지는 몸으로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 할례를 몸에다 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에다 할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례도 받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도 믿음으로 받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물 세례 의식은요, 진짜 딱 의식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효력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 의식에 어떤 효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이후에는 우리의 선행은 뭐라고요?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였지, 그게 무슨 막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전도 1명 했으니까 더 칭찬하고, 오늘 저기 그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의로워. 오늘 하루는 의로운 하루였어. 오늘 밤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로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칭찬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상 영어로는 다 프레이즈인데 이것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고, 그거를 음을 붙이면 돼요. 그죠? 뭐 음을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찬양, 찬송가를 부르면 그냥 그게 찬양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찬양 불러야지가 아니라 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증명,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시키는 거라고, 확증을. 우리에게는 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식의 확증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믿음으로 다 이걸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자, 죽으심, 부활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는 또 뭐에 대해서 부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으니까 생명, 나아가 영생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법을 잘 지키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보통 준 가이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으로 압축돼 있잖아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명기나 뭐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시켰던 여러 말씀들은 이제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거를
더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아까 그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 직장인이 회식 자리를 박차고서는 가정으로 뛰쳐나가는 이유가 부인이 오늘 밤 8시까지 안 들어오면 죽어.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7시에 들어가고 어느 날은 8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날은 9시에도 들어가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사랑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술을 끊고 그저 여자를 끊고 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배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죠? 내일 모레 시상하니까 상품 뭐라도 하나 받아야지. 그거 받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예, 페북에다 올리고, 예, 스스로 막 뿌듯해하고, 의롭다고 막 인정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었죠. 우리들끼리 잔치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저희는 간당간당하게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서 뭐 안 오실 분들 이렇게 몸 사리셔야 되고 공무원들이나 뭐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몇 분 걸르면 네. 예배를 위한 스텝들이 됩니다. 우린 전부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이렇게 PPT도 넘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반주도 해주시고 하다 보면 그 정도 인원 필요하니까요. 딱 그 인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짜증나고 싫고 그렇지만 한 가지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막 너무 막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진짜 안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그럴 거면 안 받겠다라고까지 하시는구나. 전 세계에다가 너희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안 받아. 하지 마. 지금 이거를 하려고 오셔갖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빼고 한다?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만 법칙을 따지고.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미리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어도 내가 점수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뭐 5분, 10분 늦었어도 막 어떻게든 이 출퇴근 시간을 뚫고 막 뛰어오고 막 저녁도 막 못 먹고 막 달려오고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영혼이 드리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 싸움을 싸운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래야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가 다 돼야 결과적으로 결국 나오는 열매가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선행은요, 다 공로가 돼버려요. 개인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다 값이라고요.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걸 마땅히 줘야 되는 걸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응답을 안 해? 아니 하나님 계약이 다르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지. 1시간 안 했는데 2시간 했는데 해줘야지. 기도하면 응답해 준 다음에 이러면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별짓 다 해도 이 문제 못 푸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줘도 할 수 없어. 어차피 내가 못하는 문제였잖아.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1시간 했는데 안 돼? 정성이 부족하구나. 2시간. 여러분 이건 공로로 가는 거예요. 공로로.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사람 박수 쳐줄 게 아니라고요.
기도도 헌금이고 봉사고 뭐고 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싸움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놓쳤어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나빠서 무너집니까? 요즘 뭐 교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살아서 무너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만큼 바깥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근본에서 시작된다고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서 다른 걸 하면 결국 다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다 자랑해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로마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제 믿음의 원리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건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맨날 믿으라고만 하는가? 왜 맨날 사랑하라고만 하는가? 원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원리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더 선행을 하고 있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즐거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 너무 감사한데. 이거 공짜인데 이거 뭐 하지? 근데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이제 내가 맘만 먹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죄에 묶여있지가 않다고? 괜찮다고 이제 나? 그럼 그냥 하면 되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죄도 안 짓게 되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제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구나. 다시 차지하려고?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이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더 잘 자라가고,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믿음 안에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시작점, 죄를에서 죽은 상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까? 11절에 어떻게 하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죄 앞에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죄랑 나랑 이제 상관이 없어요. 서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습관을, 3살 때 못된 버릇을, 상관없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유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요. 세 살 버릇이 80 갔어도 81 때 끊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꾸 상관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끊으셨다고, 죽이셨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만 믿으시면 여러분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와 상황과 환경들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고요, 악한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주장을 그걸 근거로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짓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고 반박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자라고 해서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는 죄의 습관에 빠져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신자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습관이 신자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죄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믿고 선포하고
행하기만 하면 끊어져요. 이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놀랍게도 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장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지 않게 됩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믿는 자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은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유롭게 믿음의 법을 따르며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이제 마음껏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과 상황의 한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새로운 신분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의 속임, 육체의 정욕, 상황의 한계 등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믿음의 법,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만 더욱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